오늘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표현된 악한 존재들과 중세 유럽의 기독교와 민속학에 등장하는 7가지 죄악과 연관된 악마들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세시대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7제종이라고 하는 7가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7대 죄악으로 불리는데 공식 명칭은 7제종으로 7가지 근원적인 죄로 해석된다고 하죠. 해당 죄악은 교만과 탐욕, 질투와 분노, 그리고 색욕과 식탐 및 나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며 중세에는 해당 죄악들마다 동물이나 환상종을 대입하였다고 합니다. 7가지 죄악들과 관련된 악마와의 직접적인 연계는 16세기에 살았던 독일인 신학자 페터 빈스벨트가 정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실제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및 영화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가지 죄악들과 연계된 악마들의 모습과 특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죄를 지은 타락천사, 교만의 루시퍼. 루시퍼는 신에 대한 반역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악마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는 타락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추방되었으며 지하 세계의 통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허나 실제 성경 원문에는 루키페르 또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루시퍼와 비슷한 타락한 천사에 관한 이야기는 유대교의 전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성경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루시퍼의 전설에 따르면 루시퍼는 원래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도록 허락받은 가장 신뢰받는 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루시퍼는 라틴어로 루치페르라고 읽으며 빛을 가져온 자라는 뜻이라고 하죠. 이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루시퍼는 다른 천사들을 압도하는 아름다움과 용기 그리고 기품으로 가득 찬 천사였지만 그의 마음에 어느새 하느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옥좌에 앉을 생각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신의 분노를 사 그는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타락한 천사가 되었죠. 7대 죄악 중 루시퍼의 죄명은 교만이며 일설에 따르면 이때 추방된 것은 루시퍼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였다고 합니다. 또한 7가지 죄 중 가장 큰 죄가 바로 루시퍼가 행한 교만이라고 합니다. 중세 최대의 시인으로 알려진 단테의 대표작 신곡에는 하늘에서 추방되어 지상에 떨어지는 루시퍼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낙하한 것은 예루살렘의 정반대 쪽인 남반구였다고 하며 이때 남반구의 육지마저도 루시퍼를 혐오스럽게 생각하여 육지가 북반구로 물러났다고 하죠. 그리하여 남반구의 육지가 없어지고 온통 물만 남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루시퍼가 지상에 충돌하는 순간 심한 충격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겼으며 루시퍼는 너무나 큰 죄의 무게 때문에 지구 중심까지 빨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은 얼음으로 뒤덮인 불모의 땅이었는데 루시퍼가 그 얼음 속에 갇힘으로써 지옥이라는 장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땅에 떨어진 충격으로 지상에 내던져진 흙이 연옥의 산이 되었다고 단테는 설명했습니다. 지구의 중심에 갇힌 루시퍼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악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으며 중세의 민간 전승에 따르면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것도 루시퍼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끝없는 식탐 바알제붑. 바알제붑은 일반적으로 불결함, 더러움, 부정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파리의 제왕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그의 이름은 이러한 특징을 반영합니다. 기독교 악마론에서 바알제붑은 신의 적으로 묘사되며 그는 주요 악마 중 하나로 간주되고 거짓 신과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세에 등장하는 바알제붑은 거대한 파리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파리라는 생물이 악령 그 자체거나 혹은 사람에게 악령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죠. 그들은 파리가 꿰었던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데다 썩은 고기나 쓰레기에 떼지어 몰려드는 파리들을 보고는 정말 불길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불길한 파리들을 부하로 거느리는 지옥의 악마가 바로 바알제붑입니다. 바알제붑은 일반적으로 지옥에서 상당히 높은 계급에 속한 악마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그는 타락하기 전 원래 지천사에 속해 있었다고 하며 바알제붑이 루시퍼와 레비아탄과 더불어 가장 강한 타락천사 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여담으로 17세기 영국의 시인으로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작가로 평가받은 존 밀턴은 바알제붑을 루시퍼 다음 가는 악마들의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그는 신라권이라는 책에서 루시퍼를 빼고는 아무도 그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탐욕의 죄, 맘몬. 맘몬은 탐욕의 죄와 부의 추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중세 전통에서 맘모는 사람들을 물질주의와 탐욕으로 유혹하는 악마로 간주되었습니다. 맘모는 아마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맘몬이란 말은 시리아 말로 부와 돈을 뜻한다고 합니다. 황금만능주의를 뜻하는 영단어 맘모니즘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의 맘모는 일반적으로 탐욕과 부유함, 부정직함을 관장하는 악마로 그려졌습니다. 천사들의 9계층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의 천사 출신이라고 하죠. 이렇듯 부의 집중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중세 이전 시대에는 맘모는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중세에 이르러 금전욕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으며 맘몬의 영향력 또한 커졌다고 합니다. 16세기 악마학자라고 알려진 스코트는 맘몬이 에녹서와 연관이 있는 악마로 4명의 악마왕 중 하나이며 남쪽의 악마왕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동쪽은 우리쿠스, 남쪽은 맘몬, 서쪽은 파이몬, 북쪽은 에긴이 다스린다고 하였고 사방의 악마라고 불리었죠. 앞서 말씀드린 17세기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책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가운데 이처럼 치사한 근성을 가진 자는 없었다 라고 맘몬을 표현하였습니다. 천사로서 하느님을 섬기고 있던 무렵부터 맘몬의 관심사는 오로지 금은보화였다고 하며 그는 뭔가 땅에 떨어져 있지 않은지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걸어다녔다고 하죠. 또한 숨겨진 황금이나 재물을 찾아내는 힘이 있으며 지옥에 있는 악마들의 호화롭고 웅장한 궁전인 판데모디움을 건설한 것도 맘몬이라고 합니다. 세격의 악마 아스모데우스. 아스모데우스는 정욕과 성적 욕망과 자주 연관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죄악된 관계와 행동으로 이끄는 유혹자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아스모데우스는 여러 개의 머리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의 변신 능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스모데우스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성적 욕망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현대게임이나 만화에서 자주 나오는 서큐버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아스모데우스와 매우 비슷한 특징들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게으른 악마 벨페고르. 벨페고르는 나태와 게으름의 악마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하고 향락과 쓸데없는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부추긴다고 합니다. 벨페고르는 때때로 게으름과 방종의 상징으로 화장실이나 왕좌에 앉아있는 수염난 남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동기부여 의식을 빼앗고 쾌락주의적인 소비와 게으름을 통해 유혹한다고 합니다. 질투의 괴물 레비아탄. 레비아탄은 혼돈과 파괴와 관련된 바다 괴물이나 용과 같은 생물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레비아탄이 바다의 파괴적인 힘을 상징하는 악마로 여겨지기도 했죠. 성서에 묘사된 레비아탄의 모습을 종합해보면 딱딱한 비늘에 덮인 거대한 뱀 또는 악어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코에서는 연기, 입에서는 불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실제종에서는 질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 표현된 모든 권력가들이 레비아탄의 앞에서 쩔쩔매고 모든 거만한 것들의 왕이 여기에 있다 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네요. 또한 레비아탄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그의 눈앞을 통과하는데 사흘이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종말을 논하는 한 문서에서는 악마가 레비아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분노의 악마 사탄. 사탄은 타락한 영들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현대에도 악마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인물이자 대명사죠. 모습이나 특징은 명확하지 않으나 창세기에서 하와를 꼬드긴 뱀과 요한묵시록에서 미카엘과 싸우던 붉은 용이 사탄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사탄은 악의적인 초자연적 존재이자 악의 화신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로 여겨집니다. 또한 사탄은 구약 성서인 이사야서와 루카 복음서의 유사성 때문에 루시퍼와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은 대적 또는 고발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7가지의 죄악과 악마를 연결시킨 16세기 신학자 페터 빈스벨트는 7대 죄악에서 사탄을 분노를 관장하는 악마로 정의했으며 이 설정은 여러 판타지물에서도 사용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탄을 사탄이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악마부터 시작해서 마귀, 벨리아르, 뱀, 붉은 용, 악한 자, 이 세상의 우두머리, 고발하던 자, 유혹자, 살인자, 거짓말쟁이, 적대자, 루시퍼, 마스테마, 바포메트 등의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수메르와 바빌론과 같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는 신화 속에 다양한 악의적인 존재와 악마가 존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주목할 만한 악의 존재 중 하나는 악녀 라마슈트입니다. 라마슈트는 임산부와 유아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어지는 두려운 악마였습니다. 유산, 사산, 영아 사망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여겨졌죠. 라마슈트는 사자의 머리와 당나귀의 몸, 새의 발을 가진 괴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밤을 배회하며 여성과 어린이를 잡아먹는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라마슈트와 다른 악령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 부적과 의식을 사용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혼돈과 파괴와 관련된 뱀 같은 악마, 아포피스라고 불리는 악령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포피스를 매일 밤 태양신 라가 물리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포피스는 거대한 뱀으로 묘사되며 혼돈, 무질서, 파괴를 상징합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아포피스의 주요 역할은 태양신 라에 대항하여 매일 해가 뜨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아포피스 신화의 가장 잘 알려진 측면 중 하나는 태양의 신, 라와의 반복되는 갈등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밤이 되면 아포피스가 지하 세계를 여행하는 태양의 신, 라의 배를 삼키려고 한다고 믿었죠. 허나, 세트와 메엔 같은 신들을 비롯한 다른 신들이 태양의 신, 라를 도와 태양이 다시 떠오를 수 있도록 아포피스를 막아냈다고 합니다. 태양신 라와 아포피스의 갈등은 이집트의 농업과 종교 생활에 매우 중요한 태양의 일출과 일몰의 일주기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힌두교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풍부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자비로운 존재인 반면 아수라와 락샤사 등 신을 반대하고 해를 끼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힌두 신화에도 악한 존재가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악하고 신성한 힘에 반대하는 서양의 악마 개념과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아수라는 힌두 신화에 등장하는 강력한 존재이며 때로는 악랄한 성격을 띈다고 합니다. 이들은 종종 신 또는 신성한 존재인 데바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는 아니지만 일부 아수라는 신들의 적으로 묘사되며 교만과 탐욕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락샤사는 힌두 신화에 나오는 악마 또는 악령의 일종입니다. 이들은 인간을 잡아먹는 식인 악귀이며 아수라와 동일시될 때도 있지만 아수라는 신족에 더 가깝게 묘사되고 락샤사는 악귀 및 괴물에 더 가깝게 묘사된다고 합니다. 락샤사는 나찰이라고도 불리우며 이는 문학 작품 속에서 몇 번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생김새는 인간과 비슷하지만 뾰족한 송곳니와 날카로운 손톱 및 흉포한 눈빛을 가졌다고 표현되며 인간의 피를 마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락샤사는 밤이 되면 더욱 강력하고 흉포해지기 때문에 락샤사를 적대하는 이들은 그들과 밤에 싸우는 것을 피하지만 낮에는 햇빛 때문에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락샤사의 특징은 오늘날의 뱀파이어와 매우 닮아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다양한 버전의 스핑크스와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반인반수 형태의 괴물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간과 괴물이 오묘하게 섞여있는 이 반인반수의 괴물들은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게 하며 어떨 땐 불쾌한 느낌까지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반인반수 형태의 괴물들이 영화 속에서 실체화되었을 때 가장 무섭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반인반수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이집트 스핑크스의 기원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깊고 풍부한 역사를 증명하는 고대 유적입니다. 사자의 몸통과 사람의 머리가 결합된 거대한 조각상인 기자에대 스핑크스는 수세기 동안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왔죠. 스핑크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쥐어짜다, 조이다 라는 뜻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핑크스는 고대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지만 역사가 수잔 와이즈 바우어는 스핑크스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동상 혹은 형상을 뜻하는 이집트어 셰세팡크에서 빌려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스핑크스는 아랍어로 공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부 알할이라고도 불리었다고 합니다. 기자에대 스핑크스의 기원은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 제사왕조의 통치자였던 파라오 카프레가 통치하던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거대한 스핑크스는 무려 높이가 20m에 달하고 길이가 70m나 됩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기자에대 스핑크스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으며 피라미드처럼 돌을 쌓아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바위산을 통째로 조각한 것이죠. 또한 기자에대 스핑크스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이집트 카이로 외곽의 기자 고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춘분 기간 동안 일출을 직접 바라보도록 건축되었습니다.
이러한 배치와 정렬은 우연이 아니며 스핑크스를 건설한 고대 이집트인들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스핑크스가 태양과 일직선을 이루는 것은 고대 이집트의 종교에서 중요한 주제였던 영원한 생명의 순환에 대한 생각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춘분에 떠오르는 태양은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새로운 성장의 주기를 상징하며 이집트 신앙에서 부활과 사후 세계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하죠.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기자의 스핑크스는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힘과 보호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스핑크스가 신성한 장소를 위험과 침입자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었고 피라미드를 보호하는 수호자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자에 대해 스핑크스의 정확한 목적과 상징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시 파라오였던 카프레가 자신을 상징하기 위해 스핑크스를 세웠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태양신 라를 형상화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보통 스핑크스 하면 떠올리는 날개가 달린 여성형 스핑크스는 이집트 스핑크스와는 관련이 없으며 그리스 신화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괴물입니다. 그리스의 스핑크스는 땅을 황폐하게 하고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는 이집트의 스핑크스와 반인반수라는 특징은 공유하지만 수호자의 역할을 하는 이집트의 스핑크스와는 매우 대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문화와 신화 속에선 다양한 유형의 스핑크스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집트의 스핑크스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 스핑크스는 이집트 스핑크스와는 구별되며 고유한 신화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입니다. 해당 이야기에서 스핑크스는 여행자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정답을 맞히지 못한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의 스핑크스는 이집트 스핑크스와 성격과 역할이 다른 만큼 외형적으로도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스핑크스는 여성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몸은 사자이고 독수리의 날개와 뱀의 꼬리를 가진 것으로 표현됩니다. 인간 여성의 얼굴을 가진 특징 때문에 오이디푸스를 유혹하는 듯한 여성의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했다고 하죠. 안드로스핑크스는 사자의 몸통과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파라오나 왕족으로 묘사됩니다. 일반적인 이집트 스핑크스와 달리 안드로스핑크스는 고대 이집트 왕실의 상징인 네메스를 머리에 쓰고 있다고 하며 보호와 신성한 권위를 상징하는 수호신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자에 대해 스핑크스가 바로 안드로스핑크스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죠. 파라오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안드로스핑크스의 머리는 이집트 사회에서 통치자의 권위와 신성한 역할을 상징하고 사자의 몸은 힘과 권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히에라코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통과 매의 머리를 가진 이집트의 스핑크스입니다. 다른 이집트 스핑크스들과 마찬가지로 무덤과 신성한 장소의 수호신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죠. 마치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그리핀을 연상시키는 히에라코 스핑크스의 매의 머리는 호루스 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호루스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신 중 한 명이며 왕관을 쓴 매의 형상 혹은 매의 머리를 한 남자의 모습이 유명합니다. 천공을 상징하는 호루스는 하늘을 보호하는 신으로 여겨졌죠. 이처럼 히에라코 스핑크스에서 사자의 몸통과 매의 머리가 결합된 것은 지상과 천상의 힘이 결합된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매의 머리와 사자의 몸이 결합된 히에라코 스핑크스의 모습은 매우 강렬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또 다른 버전의 이집트 스핑크스는 바로 사자의 몸통과 양의 머리를 가진 크리오 스핑크스입니다. 크리오 스핑크스의 어원은 수컷 양을 뜻하는 그리스어 크리오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크리오 스핑크스는 신전으로 통하는 길에 매우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실제 이집트 룩소르의 카르나카 신전에서는 수많은 크리오 스핑크스가 신전을 지키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오 스핑크스는 신들의 왕이자 바람의 신으로 알려진 아문과 관련이 있다고 하죠. 아문은 종종 수컷 양의 머리로 묘사되었다고 하며 이를 표현한 크리오 스핑크스는 아문 신전이나 다른 신성한 장소의 수호신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푸르샴니가라는 생명체는 스핑크스와 외형적으로 비슷한 특징을 공유합니다. 푸르샴니가는 스핑크스처럼 사자나 호랑이의 몸통과 사람 또는 사슴과 같은 다른 동물의 머리를 가진 생명체로 등장하죠. 푸르샴니가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 인간, 짐승이라는 뜻으로 번역된다고 하며 힌두교에서는 의무와 정의 및 신령한 품성과 관련된 상징들의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푸르샴니가는 이집트의 스핑크스와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하지만 인도 신화 속에서 고유한 문화적,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리아 신화에는 라마수로 알려진 스핑크스와 비슷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라마수는 황소나 사자의 몸통, 독수리의 날개,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힘과 권력 그리고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라마수는 아시리아의 국가와 백성을 보호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민간 수호신앙의 성격이 짙었으나 점차 왕궁에서도 라마수가 수호신으로 받아들여져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 석상의 형태로 숭앙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라마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집트의 스핑크스와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반인반수의 특징을 가진 생명체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미노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 생명체입니다. 황소처럼 거대하고 우람한 체격을 가진 사람의 몸과 황소의 얼굴을 가진 생명체이며 해당 특징들은 미노타우로스의 강력한 힘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반인반수 괴물 미노타우로스의 기원은 포세이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포세이돈은 자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기 위한 흰 황소를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이 키우기로 결정하자 그의 오만함에 화가 난 포세이돈은 그를 벌하기 위해 흰 황소와 여왕이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포세이돈의 흰 황소와 깊은 사랑에 빠진 여왕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황소인 미노타우루스를 낳게 되었죠. 이 괴물은 성질이 불같고 위험하여 미노스 왕의 명령으로 다이달로스가 만든 미궁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노타우루스 이야기의 결말은 결국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미노타우로스는 인간의 간악한 이중성을 표현하고 인간의 이성적인 면과 본능적인 본성 사이의 갈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미로 같은 감옥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여겨지며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와 맞서 싸우고 이기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승리한다는 것을 전하죠. 후아라고도 알려진 훈바바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등장하는 거인 괴물입니다. 사자의 발을 하고 있으며 몸은 가시 비늘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발톱은 독수리처럼 날카롭고 머리에는 들소의 뿔이 있다고 하며 꼬리의 끝에는 뱀의 머리가 달려 있다고 하죠. 또한 훈바바의 조각상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훈바바의 얼굴이라고 하며 겹겹이 잡혀있는 주름은 마치 미로 같기도 하고 동물의 창자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훈바바는 다양한 요소들이 뒤섞여 있으며 어찌 보면 반인반수라기보다 키메라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강력한 괴물로 표현되는 훈바바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 중 하나인 바빌로니아 버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에 훈바바라는 이름에는 항상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고도 하죠. 훈바바는 길들여지지 않은 원시 자연의 힘을 상징하며 그의 무시무시한 모습은 숲을 착취하려는 자들로부터 숲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오만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켄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 생명체입니다.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이고 하반신은 말이며 몸에서 말의 부분은 태양에 속하는 남성적인 힘을 나타낸다고 하죠. 그리스 신화 속에서 켄타우로스는 일반적으로 사납고 난폭하며 폭력적인 동물로 묘사됩니다. 와인과 향락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술에 취해 방탕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켄타우로스는 55살까지 살 수 있으나 대부분 40살이 되면 죽는 이유는 피살되거나 전사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는 켄타우로스가 그만큼 난폭하고 호전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허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켄타우로스가 모두 똑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케이론이라는 켄타로우스는 지성과 친절함으로 유명한 현명하고 학식이 풍부하였으며 아킬레스와 아스클레피오스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 영웅들의 멘토였죠. 켄타우로스는 탄생 배경 또한 흥미롭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어느 날 올림포스 산으로 가서 신들의 잔치에 동석한 익시오는 그곳에서 헤라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는데 이를 눈치챈 제우스가 그에게 헤라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구름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익시오는 구름을 헤라로 알고 몸을 섞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바로 켄타우로스라고 하죠. 오늘은 영국의 민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블랙셔크라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셔크라는 이름은 고대 영어 단어 스쿠카에서 유래했으며 두려워하다라는 어근 스쿠에서 유래했을 것이라 합니다. 이렇듯 괴물로 묘사되는 블랙셔크의 생김새는 거대하고 붉은 눈과 칠흑처럼 검은 털을 휘날리는 개로 표현됩니다. 혹자는 지옥사냥개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 괴물에 관련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이야기는 1577년 서퍽의 해안마을 번게이와 블리스버그의 교회에서 벌어진 두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1577년 8월 4일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블랙셔크가 블리스버그의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 침입해 첨탑을 무너뜨리고 교인 여러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블랙셔크와 관련된 다양한 전설들과 민담의 픽션을 더해 이 괴물의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스버그의 검은 그림자 블랙셔크. 1577년 영국의 블리스버그 마을, 구불구불한 언덕과 기름진 농지에 자리 잡은 이 소박한 오두막엔 블리스버그에서 대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토마스 제닝스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땅을 경작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며 마을과 마을 사람들에게 헌신하였죠. 그의 농작물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졌고 그의 온정과 따뜻함은 마을에 퍼져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토마스 제닝스의 할아버지 아서 제닝스로부터 이어진 유지입니다. 사실 토마스 제닝스의 할아버지인 아서 제닝스와 그의 가족들은 본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과거 그들은 마을 근처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집과 모든 것들을 잃었고 그런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것은 블리스버그의 마을 사람들이었죠. 오늘도 뜨거운 태양과 사투를 벌인 농부 토마스는 날이 저물어가자 소박하지만 아늑한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올해 농사는 그리 잘 되지 않아 사람들에게 나눠줄 농작물이 적을 것 같다는 걱정에 토마스는 집으로 가는 길이 유독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을 시내와는 약간은 떨어진 그의 오두막에선 고소한 감자와 스프 냄새가 멀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스프와 감자 등으로 간단한 식사를 끝마친 토마스는 내일을 위해 걱정을 뒤로하고 잠을 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무로 된 그의 오두막 천장에서 빗소리가 차갑게 들려왔고 바람은 어느새 그의 집을 날려버릴 듯이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엔 이런 폭풍우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토마스는 창문 밖에 있는 자신의 농작물을 바라보곤 걱정과 근심을 애써 무시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어두운 숲속의 토마스는 어딘가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벽을 삼킨 듯한 이 검은 형체는 숲속을 거니는 토마스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크고 붉은 이 눈동자는 계속 깜빡거렸고 어두운 숲속은 점차 붉게 물들여지고 있었죠. 이내 토마스는 곧 자신을 덮칠 듯한 이 어둠을 알아차리곤 어딘가로 계속 도망쳤습니다. 허나 토마스의 몸은 물속을 헤엄치듯 말을 듣지 않았고 붉고 거대한 눈은 그에게 점차 다가왔죠. 온몸이 땀으로 젖은 토마스는 이는 힘껏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구멍에선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코앞까지 다가온 붉은 눈동자는 침을 질질 흘리며 추악한 입을 벌려 토마스를 공격하였죠. 그 순간 천둥번개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깬 토마스는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며 이것이 꿈임의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윽고 불길한 예감이 든 그는 뾰족한 갈퀴를 손에 들었고 태풍이 몰아치는 밖으로 나가 자신의 집 주변을 살펴보았죠. 쏟아지는 비와 몰아치는 바람 사이로 유심히 집 주변을 살펴보며 아무것도 없음을 인지한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얼핏 밝게 빛나는 붉은 무언가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든 토마스는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숲풀 속엔 또렷하게 빛나는 붉은 형체가 불안하게 떨며 토마스의 집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놀란 그는 서둘러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곤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가 밤을 지새는 동안 이빨이 맞물려 딱딱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그의 집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공포에 질린 토마스는 낡은 갈퀴와 함께 문 앞에 주저앉아 아침을 맞이합니다. 폭풍우와 어둠을 집어삼키며 밝게 빛나는 태양이 뜨자 토마스는 급히 블리스버그 마을의 트리니티 교회로 향했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온 토마스는 책을 읽고 있던 헨리 채트윈드 목사에게 다짜고짜 괴물이 자신의 집에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헨리 목사는 읽고 있던 책을 조용히 덮고선 토마스를 자리에 앉혔고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가 어젯밤 겪은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헨리 목사는 그간 토마스가 쌓아둔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인해 그저 악몽과 헛것을 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헨리 목사는 토마스의 손을 잡으며 같이 기도를 하였고 동시에 자신이 짊어진 마을에 대한 책임감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말하였죠. 시간이 지나 어느새 식어버린 차를 한 번에 들이킨 토마스는 헨리 목사의 말대로 자신이 여태껏 쌓인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늘이 어둑해지자 집으로 돌아간 토마스를 뒤로하고
헨리 목사는 자신의 방에 들어와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시 후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향한 헨리 목사는 방문에 걸린 편지 한 통을 발견합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보았는데 이 편지가 근처 마을인 번게이의 세인트 메리 교회로부터 온 것을 확인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며 폭풍우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검은 털로 뒤덮인 흉물스런 검은 개가 거대한 붉은 눈을 껌뻑이며 교회와 마을을 배회하고 사람들을 해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교회에 모두 편지를 보내오니 갑자기 폭풍우가 찾아온다면 교회의 문을 서둘러 닫고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거리를 배회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헨리 목사는 누가 장난을 친 것은 아닌지 해당 편지의 인장을 몇 번씩이나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인장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편지의 봉투와 사인 또한 세인트 메리 교회의 것이었죠. 불안한 느낌을 받은 헨리 목사는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 마을과 숲속은 고요함에 뒤덮여 있었죠. 헨리 목사는 혹시 모르는 마음에 오늘 토마스가 겪은 이야기를 편지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내일 아침 세인트 메리 교회에 보내기로 하였고 토마스의 집에도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태양이 모습을 감추고 하늘이 어둠으로 물들어가자 고요한 숲속을 걷고 있던 토마스는 두려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전에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먼발치에 보이는 자신의 오두막만 바라보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빗방울 하나가 톡 하고 떨어졌고 매몰찬 바람이 그의 몸을 감싸지는 것처럼 몰아쳤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이 어제 꾸었던 악몽이 현실처럼 다가오는 것에 겁을 먹었지만 이것은 그저 폭풍우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계속해서 숲속을 걷는 토마스는 누군가 자신을 계속 주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허나 잠시 후 숲풀 속에서 일렁이는 붉은 빛이 어느새 토마스를 밝게 비췄습니다.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고 무언가를 다짐한 듯 그것의 정체를 밝히려 숲풀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 지독한 악몽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토마스는 진실을 마주하려 했던 것이죠. 잠시 후 토마스는 붉은 빛이 일렁이는 숲풀을 걷어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토마스를 비추던 불안하게 빛나던 붉은 빛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두었던 심적인 부담감에 점점 미쳐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점차 심해지는 빗줄기에 정신을 차린 토마스는 이내 숲풀에서 일어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자신의 등 뒤에서 무언가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처럼 뜨거웠으며 토마스는 자신의 몸에 불이 붙은 줄 알았죠. 화들짝 놀란 토마스는 뒤를 돌아보았고 이내 말도 안 되는 것을 목격하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보름달처럼 거대한 눈이 붉게 빛나며 개걸스러운 입과 추악한 이빨들 사이로 불처럼 뜨거운 침을 뚝뚝 흘리고 있는 무언가가 토마스를 바라보고 있었죠. 언뜻 보면 그저 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덩치는 곰처럼 거대하였고 이 괴물의 털은 너무 새까매서 어둠 속에 눈만 동동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토마스는 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이 괴물이 자신을 해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눈으로 토마스를 주시하던 이 괴물은 토마스의 몸을 거대한 주둥이로 툭 쳤습니다. 그 순간 토마스와 괴물 사이에 정막이 깨졌으며 극심한 공포에 젖은 토마스는 그저 살기 위해 괴물을 뒤로하고 마을로 달렸습니다. 죽기 살기로 뛰던 토마스는 자신의 옆에서 마치 놀이를 하듯 뛰고 있는 그 괴물을 보았습니다. 어느새 숨이 목끝까지 차올라 땅에 주저앉은 토마스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허나 이 괴물은 일말의 자비도 없이 추악한 주둥이를 벌려 그를 물었죠. 토마스는 땅에 고꾸라졌으며 그 괴물이 마을로 향하는 것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짜고 있던 헨리 목사는 불길한 천둥 번개 소리에 놀라 깹니다. 창문을 바라보니 폭풍우가 마을을 덮치고 있었죠. 그는 토마스의 이야기와 세인트 메리 교회에서 온 편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잠시 후 이런저런 고민과 생각에 잠이 오지 않던 헨리 목사는 예배당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약속이라도 한 듯 교회의 문을 힘차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쇳덩이로 치듯 나무로 된 튼튼한 교회의 문은 곧 부서질 것 같았죠. 헨리 목사는 악몽의 고통을 받는 토마스가 방문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자물쇠를 풀어 문을 연 헨리 목사는
마치 붉은 달처럼 밝게 빛나는 추악한 눈을 마주합니다. 그는 거대한 주둥이로 마치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불처럼 뜨거운 숨을 몰아쉬는 이 괴물은 천천히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 괴물의 거대한 붉은 눈은 교회 안을 살펴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치 헨리 목사가 너무 작아 보지 못한 듯 신경도 쓰지 않았죠. 이때 헨리 목사는 온 힘을 다해 교회의 탑 꼭대기 첨탑으로 뛰어갔으며 이는 첨탑에 있는 종을 쳐 사람들에게 이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이 괴물은 첨탑으로 올라가는 헨리 목사를 여유롭게 따라갔습니다. 어느새 탑 꼭대기에 도착한 헨리 목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 종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허나 이 거대하고 추악한 괴물은 헨리 목사의 의도를 알기라도 하듯 헨리 목사가 종을 치려는 순간 빠르게 달려들어 그를 덮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첨탑은 일부분 무너져 내렸으며 첨탑에 매달린 종과 함께 괴물은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땅에 떨어진 이 괴물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첨탑의 종은 땅으로 떨어지며 매우 큰 소리를 내었죠. 이 단 한 번의 종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렸으며 폭풍우 속에서 그 소리가 수십 번 메아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리에 놀라 문을 열거나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으며 거대한 눈알이 달린 이 추악한 괴물을 목도합니다. 이때 이 괴물은 종소리에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귀를 땅에 쳐박고 비볐습니다. 붉게 빛나는 눈동자는 불안하게 떨렸으며 어쩔 줄 몰라 하였고 이내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너진 첨탑과 망가진 교회의 문을 수리하는 사람들과 헨리 목사의 시신을 거두는 마을 사람들로 블리스버그는 소란스러웠습니다. 괴물이 다녀간 교회 문에는 마치 불에 그을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토마스의 시신도 거두어지고 이 괴물을 목격한 사람들은 해당 이야기를 주변 마을과 교회에 널리 알렸습니다. 1577년 8월 4일 접시같이 거대한 눈을 가진 사냥개는 칠흑같이 어두운 털을 가지고 있었다. 맹렬하게 몰아치는 폭풍우를 몰고 온 이것의 모습은 지옥에서 온 괴물 같았다. 이 괴물의 모습은 마치 불타는 거대한 눈을 가졌으며 검은 털로 뒤덮인 개와 비슷하게 생겼다. 폭풍우와 함께 자정에 교회를 찾아와 모든 것을 부수고 저주를 퍼붓곤 사라졌다. 오늘의 괴물 이야기, 블리스버그의 검은 그림자, 블랙셔크. 오늘은 페루의 아마존 강 유역에 산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거대뱀 야쿠마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야쿠마마는 물을 뜻하는 케추아 야쿠와 마마를 합친 단어이고 물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최대 60m에 달하는 초대형 뱀으로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야쿠마마는 자신으로부터 100걸음 이내로 지나가는 모든 생명체를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이에 원주민들은 강에 들어가기 전에 소라 뿔라파를 불어 야쿠마마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였다고 하죠. 지금부터 야쿠마마와 관련된 다양한 전설과 민담의 픽션을 더해 보다 흥미롭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영국의 저명한 탐험가 빅터 로구드라는 남성은 몇 년간 페루의 아마존으로 탐험을 떠났으며 자신의 탐험 일지가 담긴 우편을 브라질을 통해 지속적으로 본국에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의 탐험 일지는 아직 근대화에 물결이 닿지 않는 페루 아마존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빅터의 수많은 탐험 일지들은 책으로까지 만들어져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었죠. 허나 몇 달 전부터 빅터의 탐험 일지가 담긴 우편이 더 이상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영국의 동료 탐험가들은 그가 마지막으로 보내온 탐험 일지를 확인해 보았죠. 빅터가 마지막으로 보낸 탐험 일지에는 샤나이 팀피슈카라고 불리우는 끓어오르는 강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최대한 빨리 이 강에 대해 조사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허나 이 우편을 끝으로 빅터는 더 이상 탐험 일지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임을 감지한 동료들은 빅터를 찾기 위해 페루의 아마존으로 향하는 계획을 세웠죠. 당시 탐험가로서 명망이 높았던 빅터에겐 수많은 동료 탐험가들이 있었으며 그를 찾기 위한 여정에 동참한 탐험가는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영국의 탐험가들이 페루의 땅을 밟은 지 수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도 빅터의 행방은 묘연하였으며 그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사실상 그가 아마존을 탐험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리거나 야생동물에게 공격당해 사망하였다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였죠. 하지만 빅터와 가장 가까웠던 탐험가 세드릭은 최후의 방법으로 빅터에게 현상금을 걸어 브라질의 탐험가들에게 알리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탐험가 세드릭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하다못해 그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브라질의 탐험가들은 자신들보다 페루의 아마존을 더 자리하여 빅터를 찾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였죠. 이런 세드릭의 의견은 동료 탐험가들도 동의하였습니다. 물론 수개월에 걸친 수색에 몸과 마음이 지친 그들은 더 이상 수색 작업을 이어나갈 수도 없었죠. 결국 수색 작업을 위해 모여진 모금액 3,000파운드를 현상금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시 3,000파운드의 가치는 현재의 약 6억 원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이었으며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는 액수였죠. 이후 빅터의 얼굴이 그려진 현상금 포스터는 브라질의 소도시에 있는 남미의 탐험가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의 작은 소도시에 사는 탐험가 라파엘 두아르테는 얼마 전 동료 탐험가들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영국의 탐험가 빅터라는 사람이 페루의 아마존에서 실종되었으며 그를 찾는다면 3,000파운드의 살해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죠. 당시 라파엘은 경험이 많지 않은 탐험가였기에 그를 지원하는 투자자는 없었으며 평소 건설 작업 등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통하여 탐험을 위한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렇기에 라파엘에게 3,000파운드의 살해금은 향후 자신의 탐험을 위한 자금이 될 수 있었고, 영국의 저명한 탐험가 빅터를 찾음으로써 자신의 이름도 세상에 널리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페루의 아마존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죠. 허나 광범위한 페루의 아마존을 혼자 떠나는 건 매우 무모한 행위임을 라파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라파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냥꾼 마테우스 산토스와 동행하기로 합니다. 사냥꾼 마테우스는 짧지만 잠깐이나마 군인 생활을 하였기에 다양한 생존 훈련을 경험하였죠. 또한 다년간 사냥을 통하여 정글의 지리와 야생동물들의 특성을 알고 있었기에 이번 수색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빅터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샤나의 팀피슈카라고 불리는 장소의 위치를 찾기 위해 우선 페루의 원주민 부족들이 사는 마을들을 들리기로 계획합니다. 사냥꾼 마테우스는 생존에 필요한 소총과 나이프 및 다양한 구급용품들을 챙겼으며, 라파엘은 브라질에 사는 페루의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몇 개의 부족 마을의 위치를 알아내었습니다. 이 광활하고 울창한 페루의 열대우림에는 저마다 고유한 삶의 방식을 가진 수많은 원주민 부족이 살고 있었죠. 이후 얼추 준비가 완료된 그들은 끝없이 펼쳐진 페루의 열대우림으로 급히 향합니다. 빅터를 찾고 있는 브라질의 탐험가들은 라파엘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야라쿠나라는 부족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페루 상인들의 정보에 의하면 그들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진 부족이기에 빅터가 실종된 샤나이 팀피슈카라는 강에 대한 정보를 어쩌면 알고 있을 것이라 하였죠. 또한 그들은 우키알리 강변 부근에 살고 있는데 외지인들에게 다소 호전적이기에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전해 듣습니다. 이에 라파엘과 마테우스는 야라쿠나의 부족민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상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선물을 좋아한다는 것을 페루의 상인으로부터 알아내었고, 전통 직물로 만든 튼튼한 담요와 천,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의 씨앗 등을 구매하였죠. 시간이 지나 모든 준비를 마치고 페루로 향한 라파엘 일행은 첫 번째 목적지인 야라쿠나 부족민들을 만나기 위해 열대우림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부족의 마을이 있는 우키알리 강 쪽으로 며칠간을 걸었으며 드디어 첫 번째 목적지인 야라쿠나 부족들이 사는 마을을 발견합니다. 야라쿠나 부족민들의 마을을 발견한 라파엘 앞에 덩치와 키는 작지만 매우 강인해 보이는 부족의 전사들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부족의 전사들이 라파엘에게 걸어와 말을 걸었죠. 허나 그들이 사용하는 고유 언어를 라파엘과 마테우스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문제를 미리 파악했던 라파엘은 얼마 전 페루의 상인들에게 돈을 주어 야라쿠나 부족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 편지를 미리 준비하였죠. 해당 편지에는 끓어오르는 강, 샤나이 팀피슈카에 대한 위치를 묻는 내용과 최근 밀림에서 자신의 친구가 실종되었는데 외지인을 목격한 적이 있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라파엘이 건넨 편지와 다양한 선물을 전달받은 야라쿠나의 전사는 잠시 부족 전사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몇 분간 대화를 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라파엘과 마테우스는 긴장하였으며 마테우스의 손은 뒷주머니에 있는 나이프에 가 있었죠. 잠시 후 부족 전사 중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이 라파엘에게 따라오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라파엘과 마테우스는 땀에 젖은 손을 옷에 닦으며 그들을 따라갔죠. 야라쿠나 부족의 전사들을 라파엘 일행을 만친이라고 불리는 족장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만치니 족장은 샤나이 팀피슈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것은 실제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라파엘은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표정과 제스처를 보고 알 수 있었죠. 허나 족장 만치니는 고개와 손을 가로지으며 그곳에 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라파엘은 수없이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았고 만치니 또한 수없이 말해주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죠. 시간이 지나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던 족장 만치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가죽에 그려진 무언가를 라파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그림에는 매우 거대한 뱀과 강 그리고 야라쿠라 부족민들로 보이는 것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라파엘과 마테우스는 만치니 족장이 건넨 여러 장의 그림들을 보면서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해당 그림들은 여느 부족들의 그림처럼 토속적인 신앙이 담겨진 그림들로 이해하였기 때문이죠. 야라쿠나 부족민들과 만치니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계속 야쿠마마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이윽고 어떤 부족 전사는 자신의 목이 졸리는 제스처를 취하고 다른 전사는 팔을 크게 벌려 큰 입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사냥꾼 마테우스는 그들이 묘사하는 것이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매우 거대한 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마테우스는 라파엘에게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빅터를 찾는 것과 동시에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뱀을 찾아낸다면 막대한 사례금과 동시에 큰 명예를 얻게 될 거라고 하였죠. 이 거대한 뱀은 자신이 가져온 소총으로 충분히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마테우스는 라파엘을 설득하였습니다. 사냥꾼 마테우스는 뱀이 커봤자 뱀일 뿐이고 소총으로 몇 발 쏜다면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죠. 시간이 지나 라파엘은 만치니 족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샤나의 팀피슈카의 위치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결국 만치니 족장은 그들이 실종된 친구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간다고 생각하여 그의 지도에 장소를 표시해 주었죠. 허나 라파엘과 마테우스는 이곳에 자연과 생명체를 해칠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후 야라쿠나 마을을 떠나는 그들은 야망에 젖은 눈빛으로 열대우림을 헤치며 샤나의 팀피슈카라고 불리는 끓어오르는 강으로 향합니다. 만치니 족장이 샤나의 팀피슈카의 위치를 표시한 곳은 우카얄리 강 근처에 있는 야라쿠나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떨어졌으며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라파엘과 마테우스는 곧 자신들이 얻을 부와 명예를 상상하며 밀림을 나아갔습니다. 마테우스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원숭이나 멧돼지 등 밀림의 야생동물들을 사냥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라파엘과 마테우스는 드디어 샤나의 팀피슈카로 추정되는 강 유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샤나의 팀피슈카는 빅터의 말대로 정말 끓고 있었으며 뿌연 수증기가 그들에 맞이하였죠. 라파엘은 이 진귀한 경험을 자신의 공책에 적었고 물에 손을 넣어보자 샤나의 팀피슈카의 강물은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죠. 허나 마테우스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주변 수풀을 둘러보며 거대한 뱀을 찾아보았죠. 라파엘은 강에 대해 상세히 조사를 마친 후 자신의 수통에 물을 담고선 빅터의 흔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서로 떨어져 조사를 하였고 마테우스는 자신의 소총으로 밀림의 수풀을 칼처럼 찌르며 뱀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허나 거대한 뱀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뿌연 수증기만 가득하였죠. 마테우스는 크게 실망하였고 곧이어 자신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이 야쿠마마라고 외치던 거대한 뱀은 결국 고리타분한 원주민들의 전설이었으며 자신이 미리 알아챘어야 했다고 생각했죠. 이후 마테우스는 빅터의 흔적을 찾고 있는 라파엘에게 향하기로 하였고 수풀을 헤치며 정신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테우스는 어떤 물컹한 벽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그는 아까 올 때 없었던 벽이 갑자기 생긴 것에 놀라 그것을 총구로 쿡 찔러보았죠. 그러자 갈색 벽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으며 요상하게 파동쳤습니다. 그때 마테우스는 이것이 벽이 아님을 깨닫고 쏘스라치게 놀랍니다. 이 촉감과 움직임은 누가 보아도 뱀이었으며 그는 놀라 총을 발포하였죠. 그러자 거대한 진동이 밀림 속에 울려 퍼졌으며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뱀의 머리가 뒤돌아 마테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뱀은 마테우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득히 뛰어넘는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치니 족장과 부족민들이 외쳤던 야쿠마마를 실제로 마주한 것이었죠. 자신을 노려보며 다가오는 야쿠마마에 놀란 마테우스는 뒷걸음을 치다 곧이어 뒤돌아 도망쳤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치던 마테우스는 고여있던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고 야쿠마마는 순식간에 그를 따라왔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그는 수풀에 숨어 있었으며 거대한 뱀의 머리에선 마치 두꺼운 밧줄 같은 혓바닥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마테우스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테우스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였고 야쿠마마의 눈을 조준하여 총을 격발하려고 하였죠. 허나 웅덩이에 젖은 총은 격발이 되지 않았고 노릿의 뭉치가 부딪히는 허망한 쇳소리만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자신을 조준하고 있는 마테우스를 찾은 야쿠마마는 그가 자신을 해하려는 것을 알아챈 듯 공격적인 소리를 내며 그에게 다가갔죠. 목숨의 위협을 느낀 마테우스는 화들짝 놀라 웅덩이에서 빠져나와 도망쳤지만 곧이어 따라잡혔습니다. 이에 마테우스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초라한 나이프 한 자루를 손에 들고 야쿠마마를 마주하였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야쿠마마의 거대함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때 마테우스의 비명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뛰어온 라파엘도 야쿠마마를 목격합니다. 라파엘은 얼이 빠진 얼굴로 야쿠마마를 바라보았으며 자신이 환각을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죠. 그 순간 야쿠마마의 거대한 머리가 순식간에 마테우스를 향해 고무줄처럼 튀어나갔으며 그를 한 번에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곤 거대한 머리를 하늘로 올려 마테우스를 깊숙이 자신의 몸 안에 넣었죠. 손 쓸 새도 없이 순식간에 잡아먹힌 마테우스를 바라본 라파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고 그는 어느새 샤나이 팀피슈카의 강하류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때 라파엘은 기적같은 일을 목격합니다. 마치 샤나이 팀피슈카를 지키듯 고개를 우뚝 치켜든 야쿠마마가 그를 노려보며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라파엘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곳을 멀리 벗어나 계속 도망쳤습니다. 어느새 샤나이 팀피슈카가 멀리 보이는 곳까지 도망친 그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았고 라파엘은 거대한 뱀, 야쿠마마가 절벽에서 포효하는 듯한 모습을 목도하죠. 이후 라파엘은 브라질로 돌아가 페루의 상인과 함께 야라쿠나 부족을 다시 찾아 야쿠마마와 얽힌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샤나이 팀피슈카는 거대한 뱀의 정령인 야쿠마마에 의해 만들어진 강이라고 설명하였죠. 그렇기에 샤나이 팀피슈카는 오래전부터 부족의 샤먼들이 기도와 제사를 지내며 야쿠마마를 달래었고 그들도 몇 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만 그곳에 접근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라파엘은 자신이 목격한 끓는 강과 야쿠마마에 대한 탐험 일지를 작성하였지만 야라쿠나 부족과 그들의 터전을 지켜주기 위해 이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기로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인 페루에 끓어오르는 강, 샤나이 팀피슈카와 얽힌 거대한 뱀, 야쿠마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해당 이야기는 샤나이 팀피슈카를 만들었다는 전설적인 뱀, 야쿠마마의 전설의 픽션을 더해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허나 페루의 샤나이 팀피슈카는 픽션이 아닌 실제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끓는 강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강의 길이는 6.4km이며 수온은 섭씨 45도에서 강이 깊은 곳은 섭씨 100도까지 이르죠. 샤나이 팀피슈카의 이름은 태양열로 끓인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열의 근원은 지열이라고 합니다. 이곳 페루의 샤먼들은 샤나이 팀피슈카가 물의 어머니로 알려진 거대한 뱀 정령인 야쿠마마에 의해 탄생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야쿠마마에 대한 여러 크립티드 커뮤니티의 자료에 의하면 1900년대에 야쿠마마를 죽이기 위해 두 탐험가가 보트에 폭탄을 넣고 강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후 야쿠마마는 폭탄을 맞고 피로 뒤덮였지만 죽지 않고 헤엄쳐 떠났다고 합니다. 혹자는 야쿠마마가 티타노보아라고 알려진 멸종된 뱀, 약 12m까지 자란 뱀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며 야쿠마마는 티타노보아가 더 커진 것일 수 있다고 전합니다.